욥기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고난 받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욥 그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 땅에 고난 받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욥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이 욥인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인물이죠.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욥은 아들 7에 딸 3을 낳았어요. 다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재산도 소가 1000마리나 되고 양은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어느 날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소떼는 약탈을 당합니다. 양 7000마리와 종들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불에 타져서 죽어버렸어요. 아들 7, 딸 3이 한 집에 모였을 때 집이 무너져가지고 깔려서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낙타도 암나귀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거 견뎌내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욥기 1장 21절에 그 고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도 욥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는데 이 종기가 겉으로만 나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들어요. 정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완전히 발가벗고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뜩뜩 긁고 피가 나도록 막 긁어도 가려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욥의 아내가 막말을 퍼붓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 때문에 욥의 아내를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어버렸어요. 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7 아들 3 딸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이거 맨정신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 받았겠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여기까지는 참아낸다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제가 안 겪어봐서 생각으로만 했을 때는 자신이 없어요.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 하나만 잃어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지 않습니다. 날품팔이를 해요. 매일매일
막노동을 해서 남의 집 일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다가 남편을 먹여 살린. 그런데 여기까지가 욥의 아내의 한계예요. 더 이상은 믿음으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욥에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한 거죠. 그런데 욥은 다릅니다.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욥이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욥이 해냈다면 여러분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욥의 고난이 끝나는 얘기예요.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노예로 살고 있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이 끝내주실 때 끝납니다. 다윗의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끝내주실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욥처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확신 있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달라고 애원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은 끝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살려내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고민이 있는 분들, 문제가 있는 분,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 이전에 욥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욥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욥이. 그런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직접. 그러자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경을 돌이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끝내주셔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끝내시고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이라고 그래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처음보다 몇 배로요? 2배로 갑절로 받았어요. 고난받기 전에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고난 후에는 양이 몇 마리예요? 몇 마리라고 그래요? 14,000. 27에 14, 2배로 받았어요. 소가 500계리였는데 계리라는 것은 쌍을 말해요. 500계리는 1,000마리예요. 그런데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를 2,000마리를 주셨다. 정확하게 재산이 처음보다 2배 더 많아진 겁니다. 여기서 정확히 2배인 것은 이 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셔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내가 소를 잘 길러가지고 내가 양을 잘 길러서 소의 마리수를 늘리고 양의 마리수를 늘렸다면 정확하게 2배일 수가 없겠죠. 그러잖아요.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 이건 누가 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틀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양은 7,000마리였는데 정확하게 14,000마리인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녀는 여러분 몇 배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난받기 전에 욥은 아들이 몇이었어요? 7이에요. 딸은 몇이었어요? 3이에요. 그런데 고난 후에는 아들이 몇이에요? 7이에요. 딸은 몇이에요? 3이에요. 그러면 몇 배로 받은 거죠? 그럼 몇 배예요? 고난 이전에 아들 7, 딸 3이었는데 그 아들 7, 딸 3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또 아들 7하고 딸 3을 또 주셨어요. 그럼 몇 배로 받았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았죠. 그러잖아요. 소나 양은 몇 배로예요? 2배예요. 아들하고 딸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대로가 아닙니다. 처음과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자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2배로 주셨어요. 저는 본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이전에는 욥이 고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갑절로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잖아요. 고난 받기 전에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고난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14,000마리를 주셨어요.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뭐냐 이거 자식은. 하나님이 7 아들 죽이시고 3 딸 죽이고 그리고 고난 끝나고 나서 또 아들 7 낳게 해줬어요. 그러면 죽은 아들 슬픔은 가셔요 안 가셔요? 다 잊어버리겠어요? 못 잊겠어요? 새로 낳은 아들 7이 죽은 아들 7 대신합니까 못합니까? 우리 어머니들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계속 슬퍼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새로 아들 7 낳고 딸 3 낳아도 잃어버린 자식 이거 대신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욥은 자녀도 정확하게 갑절로 받은 겁니다. 우리는 욥의 처음 자녀들이 죽음을 통해서 욥과 단절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욥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출가를 시킨 겁니다. 천국으로 먼저 보낸 것뿐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나는 겁니다. 영원히 못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출가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욥의 자녀 10명 외에 땅에 욥의 자녀 10명을 더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녀가 몇인 거예요? 20명인 거예요. 갑절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 동물은 죽음으로 끝나요.
동물은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다. 아무리 애완견이 가족이고 뭐라고 해도 애완견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절로 양을 14,000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이 죽지 않는 거죠.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10명을 더 주셔서 갑절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난 후에 몇 배의 복을 받아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절반만 맞는 생각이고요. 욥기를 완전히 이해 못했을 때 갖는 생각입니다. 욥기는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욥기를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렵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위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욥에게 던지는 말이 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분명히 네가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죄를 안 지었는데 이런 벌을 받을 리가 있겠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면 문제가 풀릴 거다. 회개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이것을 한자로 내자로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욥이 고난받고 시험이 온 것은 욥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욥이 믿음 생활을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욥이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거예요. 욥도 처음에는요, 이 인과응보에서 자기의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를 살펴봐도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고난을 받을 그런 죄를 자기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엄청난 벌을 주시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제게 알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욥기의 주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틀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초월에 계시는 초월자이시구나. 그러면서 욥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벌 주고 싶은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창조주이시구나.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나를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것이 나의 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인간이 이러니 저러니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과응보를 초월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인과응보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현재 율법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응보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할 수 있느냐?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인과응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야. 눈을 고쳐줌으로 그가 눈이 밝아져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인 중에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어려움 당하면은 인과응보의 틀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저 사람 분명히 뭔가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어려움 당할 거야. 죄 안 지었으면 어떻게 저러겠어. 이런 정죄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신앙을 뛰어넘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요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은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회사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러잖아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회생활이 어려워져요. 박해를 받으리라. 죄를 지었어가 아니라 잘못을 했어가 아니라 더 믿음으로 더 바르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은 먼저는 욥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에 있어야 천국에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거 결국에는 누가 풀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매인 것이 풀려야 땅에서 매인 것이 풀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풀지 않는데 땅에서 계속 풀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욥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문제 해답의 열쇠가 되는 귀한 은혜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